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홍해가 어떤 장소죠? 예, 사면 초가의 장소죠. 우리를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완전히 끊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을 해도 애굽의 군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뭐 배를 타고 와서 다시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백성들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알게 되면, 섭리를 알게 되면 여기서 그 불평할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감사할 거예요. 미리 감사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면 초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다 몰라가지고 다 불평하고 몰라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사건 앞에 그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중에 하나는 감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감사. 어릴 때부터. 너 복 받으려면 너 감사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진짜 이 감사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감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태도 메뉴라는 게 있거든요.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1번 화를 낸다, 2번 침묵한다, 3번 웃는다, 4번 도망간다. 여러 가지 태도 메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태도 메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게 감사력이거든요. 감사력. 감사의 힘이 큰 사람이 행복은 다 차지하고 복은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뭐라 그래요? 찬송가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 힘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앙모하면 여러분 인생 올라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요. 나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또 내려가, 계속 내려가. 내려가는 게 뭐예요? 낙심이잖아요. 낙이 떨어진다는 거고 심의 마음이잖아요. 자꾸 나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내려가요. 그게 불평이거든요. 나를 묵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왜 내죠? 화 왜 내요? 거의 정확하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교만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빠가 왕이 되면 가족들이 누구 눈치 봐요? 아빠 눈치 보는 거죠.
예. 또 자녀들이 사춘기 되고 고3 되면 누구 눈치 봐요? 자녀들 눈치 보는 거죠. 예. 또 여자분들 지존하신 그분들께서 갱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또 눈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보는 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왕.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서로. 예. 그러면서 예. 화목이 깨지고 불행이 찾아오고 예.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왕이 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가정이든 교회든. 그래서 로마서 1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을 나중에 보시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고요. 감사치 아니하고. 예.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때 감사가 사라져요. 예. 그리고 말세의 징조 중에 또 하나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감사가 사라지고 예. 자기를 너무 사랑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나 어때 이런 거잖아요. 나 어때 뭐 이런 거. 나 어울려 뭐 이런 거. 그리고 항상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가요. 야 남들이 뭐라고 그래? 야, 남들이 뭐래?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네. 자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기도하고 나서도 예, 나 오늘 기도 잘했어? 나 기도 잘했어? 나? 하나님 기도하는 건데 예, 다 자기를 묵상하니까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예. 오늘의 운세 또 뭐 있어요? 별자리, 타로, 점성술 벌써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예, 연말 연초되면 뭐 예, 권사님들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아는 게 없어. 예.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본 거.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진짜 평생 기억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불안해하고 그 말 한마디에 희망을 갖고 예. 좀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제가 좀 말할까 말까 했는데 좀 비밀이긴 한데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니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토종비결 이렇게 보는데 끌고 가셨어요. 근데 그 토종비결 하시는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설계 쪽으로 가면 잘할 거래요. 그때부터 저의 꿈은 설계였어요. 설계. 예, 토종비결 하는 아저씨가 심어준 꿈. 근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 바꿔주신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이 점쟁이 아저씨가 한 말을 아마 기억하고 갈 거예요. 아마 이 예와. 진짜 기억할 것을 기억을 해야죠. 예. 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예. 이분이 시작한 게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예요. 5가지 감사. 예. 이분이 이제 그 운동을 펼쳤는데, 근데 이분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죠. 그 애가 낳자마자 2주 만에 죽었죠. 또 그런 여파로 마약 중독에 빠졌죠. 거기다 흑인이죠. 예.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죠. 예, 삶의 목적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방송 가운데 이제 이분이 5가지 감사 운동을 펼쳤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5가지. 잠자리에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 오늘 유난히 푸른 하늘 보게 하심 감사. 점심때 스파게티 맛있어서 감사.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인내한 거 감사. 또 좋은 책을 만나서 그 작가에게 감사. 예.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막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력이에요. 력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감사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감사의 힘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원망, 불평, 걱정 안 해요. 왜냐면 감사력이 크니까. 감사가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감사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매일 5가지 감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처음 불평했대요. 예, 무슨 감사? 예,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예, 설교 듣고 불평했대요. 근데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한번 해봤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안 죽고 밤새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밖은 이렇게 추운데 나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예, 생활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애들 잘 있나 방에 들어가니까 애들 아무 일 없어서 감사했고, 그러고 나니까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신문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난리를 쳐서 밤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 그리고 또 뭘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또 뭐 옆 나라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집이 안전해서 감사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감사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래요, 마음이.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추운 날 내가 따뜻한 데서 자고 일어났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터진 거죠. 감사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별로 좋은 일도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내가 세상에 무엇을 그리 많이 바라고 있었는지, 세상이 내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이 나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그때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의식을 치르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감사력이 증가하겠죠. 예. 그러면서 막 10가지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다 덮어버리는 거죠. 걱정도 덮어버리고, 원망도 덮어버리고, 불평도 덮어버리고. 여러분, 감사는 불평, 원망, 걱정, 근심을 다 이겨버립니다. 예. 그 감사력을 키우면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모두 먹이셔요. 새들도 먹이신다. 새들. 예. 여러분 새들 한번 보세요. 다 비만이지. 예. 비둘기 보세요. 얼마나 비만인지. 날지도 못해요. 막 뒤뚱뒤뚱 걸어. 예. 까마귀도 참새도. 예.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나 또 뭐예요? 또 고양이나 다 웬만하면 비만이더라고요, 다.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아껴요. 예.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이뻐해주고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참새도 먹이시는데, 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왜 책임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감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평을 끊어야 되겠죠. 네, 불평. 이게 불평이 항상 문제예요. 불평. 그 서세원 씨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부인이 서정희 씨였죠. 서정희. 이분이 이제 신앙이 아주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서세원 씨가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예, 지금은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갈 때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 언제부터 망하기 항상 뭐가 잘 나가면 꼭 하려고 했던 게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도 어떤 영화 만드는지 아시죠? 예, 조폭 마누라 뭐 이런 거. 2개 만드는 조폭 마누라하고 뭐 긴급조치 911, 119. 아세요? 예, 잘 모르시죠? 예, 그게 망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 망하고 안 망하고의 문제보다도 그 영화에 욕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 그냥 욕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욕으로. 예. 근데 서정희 씨가 하는 얘기가, 서세훈 씨가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 욕의 영이 있대요, 욕의 영. 말을 함부로 하는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으로 가득 찬 영화가 잘 되면, 잘 된다고 그의 인생이 잘 되겠어요? 그의 영혼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막 여러 가지 구설수 일어나서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석방돼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되잖아요. 예, 목사 돼서 이렇게 목회하고 간증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서세현 씨 한번 모시고 싶다, 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 부인을 막 폭행하고 끌고 다 나오고, 머리채를 끌고 나오고, 옷을 끌고 나오고 막 이런 거 폭력까지 행사하고, 그걸로 끝나게 하라 어떤 여자하고 뭐 여자가 있어, 그 사이에 나온 아이도 있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됐는데 과거의 영은 끊지 못한 거야. 아직 목사는 됐어요. 홍해는 건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그 습관, 애굽을 끊지 못하고 계속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가 되었는데 과거의 영을 끊지 못, 욕의 영을 끊지 못하고, 폭력의 영을 끊지 못하고, 음란의 영을 끊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하는 영을 끊지 못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목적을 잃어버려. 여러분, 컵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전화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쓰레기 되는 거죠. 고철덩어리 되는 거죠. 왜?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목적 없이 살았으면 오늘 하루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2025년,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았다면, 목적 없이 그냥 욕심대로 살고,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았다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인생은, 인생의 그 시간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목적을 잃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긴 건넜어요. 근데 과거의 영을 끊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왜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였죠. 환경은 애굽이 좋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예배드리라고. 예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근데 가서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맨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원망의 영, 불평의 영을 끊지 못하고, 홍해만 걷는 거예요. 몸만 걷는 거예요. 몸만. 그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40년 방황한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노를 막 저었어요. 밤새도록 저었어요. 근데 술 깨고 보니까 제자리야. 왜 그래요? 배가 항구에 묶여 있잖아요, 줄을. 줄을 풀던지 끊고, 너 좋아야지 앞으로 가죠. 끊지 않고, 과거를 끊지 않고, 과거에 이 못된 영들이 있잖아요. 이 애굽의 영들. 이걸 끊고 가야죠. 끊지 않고, 여러분 2026년 맞으면 뭐 하겠어요? 똑같이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아니 2025년에서 2026년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과거를 끊지 못해요. 2025년에 잘못된 나의 모든 영적인 습관들, 애굽의 영들, 애굽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2026년을 맞이한들 그냥 몸만 2026년으로 옮겨가는 거지 뭐가 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 우리 버려야 될 영, 잘못된 거 있잖아요. 불평의 영, 뭐 원망의 영, 이런 거 다 끊고 2026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떻게 끊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죠. 다른 길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따라요. 친구도 막 친구하고 싶어 해. 근데 힘이 빠지면은요, 친구도 떠나고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이 빠지면은 무대 뒤편으로 가셔야 돼요. 무대 뒤편으로. 그래서 허탈하다 그러잖아요. 무대에 섰을 때 조명을 받아, 힘이 있을 때. 근데 그 힘이 사라지면 무대 뒤편으로 가야 돼요. 허탈해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젊을 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저기 차비가 없는데 좀 돈 좀 빌려 줘요 그러면요. 제가 괜찮은가 봐요. 주더라고요. 지금 달라 그러면요. 경계의 눈빛에다가요. 신고할지 몰라요. 왜냐면 힘이 빠졌거든요. 젊음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한 아저씨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는 웃기만 해도 웬만한 거다 뭐 깎아주기도 하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힘이 빠지면 젊음이 빠져나가면 또 서러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이 있을 때 인간이 착각해.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언젠가 그 힘이 빠져나갈 줄 모르고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 계속 조명을 받으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오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 더 겸손해야지. 언제가 힘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와요. 주름지고 구겨지고. 근데 그때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약할 때 그 하나님 의지하면 더 강하게 하셔요.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힘이 빠지니까 심지어 욥의 아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다 떠나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근데 부모는 버리고 아내는 버려도 남편은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정말 예배 잘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중심을 다시 잡아요. 그래서 감사력, 예배력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감사력이 세고 예배력이 세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전을 해도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심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심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서커스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금메달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붙으시면 여러분 2026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호가호위라는 말 아시죠? 예,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여우가 꾀를 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센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숲으로 끌고 가잖아요. 예. 근데 호랑이가 보니까 여우를 보자마자 이 숲의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사실 누구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를 업고 가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다. 그 호가호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번 딱 붙들고 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우리 코뿔소 얘기하잖아요. 코뿔소 기억하세요. 코뿔소는 9m 이상을 못 봐요. 근데 코뿔소 떼가 막 달려가면은 9m 밖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해가. 얘 걱정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뿔소 같은 믿음,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한 분 믿고 두려움 없이 가면 여러분의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다 비켜나갈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도리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